자, 우리 앞뒤 자업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신앙10계명 1번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 삶의 중심과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중심과 목적.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때 총리가 되면서 가뭄이 들면서 넘어가서 이제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이 70명이 간 이 이스라엘 그 요셉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약 40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스토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이제 홍해 뻐개지고 뭐 반석 뻐개지고 이런 거를 더 많이 하는데 20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는, 뭐 창세기에도 굉장히 많이 언약을 하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우리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뭐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10가지의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 중에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은혜를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대까지. 하라는 거를 안 해도 3대까지.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1000대까지. 하라는 걸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애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민족이었어요? 애굽? 이 당시에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중국 같은 그런 곳이었죠, 애굽. 그래서 혹시 이집트 왕자 원을 보셨어요? 원. 거기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람세스 앞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너 우리 히브리 민족을 좀 풀어줘라. 안 그러면 큰 재앙이 온다. 헬턴을 해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람셋이라는 그 왕의 술사들이 있어요. 그 술사들이 뮤지컬 하듯이 이렇게 사악하게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10가지의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때 어떤 나라였냐면 다신론 사회였어요. 우상을 수없이 많이 섬기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술사 둘이 나와요. 키 큰 떡다리 하나랑 짱다리 하나랑,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짧고 이렇게 짱다리 하나 둘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황제 바로도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태양신 라, 그 다음에 라일강의 신 하파. 그래서 그 술사들이 막 이렇게 하파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신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요.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개구리의 신 하켓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막 하는 게 10가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신들이 좀 많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일강의 신, 조금 아까 말했던 하파, 개구리의 신 하켓, 그리고 땅의 신 게부, 소와 암소의 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파스, 마슬, 그 다음에 보화의 여신 이시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이런 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 신 이름은 안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바할과 아세라. 이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축제에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할과 아세라. 근데 이런 많은 신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우상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던 신,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았다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지금 선이, 승호, 승현이 이런 친구들이, 뭐 준이 이런 친구들이 이런 하켓 이런 애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들을 섬기는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어두움에서 빛으로 데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내가 먼저 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계획하며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서 그 애굽의 문화들을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떠한 중심을 두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단순하게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예배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핵심. 노예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해방시켰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예배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접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에서 하나님은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십계명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이 계명을 지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20장 오늘 본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은 10계명 안에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배의 문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앙적 근본적 질문이에요. 너 누구를 섬기며 살 거냐? 무엇을 섬기며 살 거냐? 이 첫 번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너는 누구를 무엇을 위하고 섬기며 살았냐를 오늘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뭐라고 선언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얘기해서 신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 이제 내가 너를 끄집어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자칫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 신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친구들은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오, 맞아. 제우스가 신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우스처럼 제우스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이러고 이 얘기예요. 네가 섬기고 네가 추종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네가 섬기는 대상의 자리에 두지 말라. 아주 극단적이고 여러분 배타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마음과 삶의 중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그거에 뺏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 이전에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표현이란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에서 5절에는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디에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하늘 또 땅 또 물속 여러분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이나 환경 안에서 내가 좋아 보이고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뭐 할 저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성경학교나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을 봤니? 하나님을 봤어? 모른다 그러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보려면 집에 가서 엄마를 봐. 아빠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형상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격하게 말하면 인간 따위가 나를 만드신 주인을 규정 지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요. 인간이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상이 높은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너 뭔가를 네가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떻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규정을 줘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우상은요 그래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신이라는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수단적 신앙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4절, 5절 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마.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물 속에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너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게 깨지는 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분리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떡하니 우리에게 내비치십니다. 어떻게 내비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3대면은 한 대를 약 100년으로 따지면은 300년이잖아요. 3대를. 그럼 1000대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를 해서 벌을 내릴 때는 300년 동안은 니네가 좀 고생할 거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혜, 내가 하라는 데서 살잖아? 그러면 1000대야.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치수상으로는 나와요. 100 곱하기 1000 그러면 이제 뭐 치수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내 계명과 내 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난 무한대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 심판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 심판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삶을 다시 리셋하기 위한 거고 사랑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한 분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한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사람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교회를 간다는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딴 데를 보면 이거 왜 도죠? 하나님께는 사랑만 받고 난 딴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한 건 여러분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적, 신앙적, 복음적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예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쓰고 있는지, 무엇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걸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과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그 우상들은요, 성공이나 물질이나 안정, 그리고 인정, 때로는 나의 자녀들,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금송아지였지만 지금 2026년을 사는 나에게는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내 업무, 내 일정이 우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되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해버리는, 그것이 내 삶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꼭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삶이 주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일주일 7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일요일에 1시간 또는 오후 시간까지 해서 뭐 3시간, 4시간 교회에 있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삶의 주변이 아니라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추가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잡고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추가 옵션으로, 그래서 여러분 추가 옵션은 뭐예요? 특별한 기능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기능이 언제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당하고 땅바닥을 치고 고난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럴 때 소환하는 특별 옵션으로, 추가 옵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가 옵션 취급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계속 외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추가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가 추가 옵션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고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삶은 이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 살게 하시는 또 다른 일주일은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함, 이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모든 선택, 판단, 기준을 여러분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걸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성공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이걸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주변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자꾸 예배 생활이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쪽에 있는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중심,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나의 직장의 어떤 이런 책임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가지를 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이드로, 주변으로 놓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고 주변이 아니라 예배는 내 인생의 필수이고 전부이고 중심이고 목적이며 삶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고백하시고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뭐 한다고요?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게 자유가 흐트러져요. 평안이 흐트러져요. 이 안정성이 깨져요. 우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되고 싶지?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뭘 주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우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 요구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돼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요, 매년 점 봅니다. 매년. 그리고 조금만 어떤 염려가 있고 일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요. 매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삶은 자유가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만족을 몰라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뭔지 몰라요.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뭔지 몰라요. 늘 결핍과 분주함과 여유롭지 못함에 쫓겨 사는 삶을 살아요. 매여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해볼까요? 천대까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성경적 거룩함으로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이 자유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얼굴을 보면요,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이 은혜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넘어서 각 가정에, 그리고 각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까지 흐른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이 고백은 말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입 바른 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드러내야 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사이드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건 손에 잡히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막 이렇게 우쭈쭈 안 해도 하나님이 키우세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